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그들에게 강하게 항변하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오직 은혜의 복음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쿠브로 섬을 떠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튀리기의 지방이 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이 되는데 그곳에 안디옥이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루스라 더베지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온 얼마 후에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다고 하는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운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잘못 전달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 외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를 받은 것은 제자들로부터 계속한 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제 이것을 보여줄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함께 있었던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예제 일제시대 때 이름이 두 개 있었잖아요. 한국의 이름이 있었고 일본식 이름이 있었고,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식의 이름이 어떤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었고 헬라식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절대 나사렛 땅에서 나온 그런 예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가 있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성경상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옷을 다 사도 바울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끌고 갔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큰 빛으로 그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묻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땅에 쓰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온 이방 땅에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계시를 받고 주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영적 훈련이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아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상국을 연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내가 박해하는 그런 나사렛 예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제는 그가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하게 될 때에 그때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3년을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동안 배웠던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로 밖에 나가서 회심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전할까요? 아니면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전할까요? 아마 처음 믿은 사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이 제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지방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가서 다른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3년 뒤에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올라갔더니 다른 제자 만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게바를 만나고 머무는 기간 15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게바를 통해서 배운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은 학습을 통해서 또는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에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주셔서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이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함, 이것은 무슨 말 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어떤 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근심들이 우리의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될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무서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14년 뒤에 다시 바나바와 누구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 제자들에게 제시했다. 왜 했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지금 얼마나 됐어? 14년 이상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라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14년 후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번 올라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올라간 것은 회심 후 3년 만에 지난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게바를 만나라고 서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때 아가보는 사람이 천하에 이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에 따라서 말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던 일, 이게 두 번째 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후에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내려왔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 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서 그때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세 번째 올라간 일들이 됩니다. 네 번째에 올라간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어디를 갔었죠?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이쪽에 데살로니가 지역,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 이곳을 이렇게 전도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 들린 일들이 있고 다섯 번째 올라간 일들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는 주로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들 이렇게 다섯 번 있었습니다. 14년 뒤가 언제인가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번째 올라간 일들 구제하기 위해서 올라간 일들과 세 번째에 올라간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 의견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게 되니까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공회에 참석한 사람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만 올라갔지 그때 올라간 사람 디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구제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인 일들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에 의해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이 일들을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보다는 두 번째 바울이 회심한 후 회심을 보통 AD 31년부터 32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AD 44년부터 46년 사이에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보가 이 성령에 따라서
이 땅에 많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흉년 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간 사람이 지금 누구는 올라갔어요? 바나바하고 또 디도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이었었어요. 구브로 섬이 오늘날 얘기하면 사이프러스 섬이 됩니다. 그 섬이 지중해 있는 섬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이었는데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교회 사도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들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느냐면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권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은 위로하는 자, 권위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막 가장고 있을까?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언제 변심돼서 우리를 또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 잠입된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다메섹에 만난 그런 사울을 다메섹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소개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바나바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니 그런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 지금 얘기하면 튀르기의 지역이 돼요. 터키 지역이 그 남부 지방이 되는데 그곳에 파송을 시켰는데 누구를 파송시켰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시켰어요.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자기를 돕는 자로 함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 돼요.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때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었어요. 그곳에 부목사격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핵심적인 두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둘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누구도 함께 가느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도 함께 이렇게 떠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길에 그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튀르기예 지방에 아주 많은 산악이라든지 그곳에는 풍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그곳에 있던 마가 요한이 나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중간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얼마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우리 전도여행 떠납시다. 그렇게 해서 둘이 떠나기로 했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기를 원하느냐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좀 성격이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는 건 처음에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자. 그 둘이 싸웠어요.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더베 지방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2차 전도를 끝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구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 다 하나로 돼서 하나를 묶고 가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난 후에 두 번째 감옥에서 이제는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을 그때 이 마가 요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척했던 사람. 그 사람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 사역에 얼마나 힘썼는지 뒤에 있는 이런 일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화평하기를 힘썼던 바나바, 이 사람은 지금 함께 올라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선교회를 떠나면서 바뀌어요. 바울이 앞서게 됩니다.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열정적으로 전하고 더 잘하게 되니까 자기는 슬그머니 뒤로 가고, 그리고 바울을 앞세워주는 사람. 요즘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든 목사님이 나 부목사 할 테니까, 부목사 네가 참 잘하니까 네가 담임 목사해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뒤에서 이렇게 자기 높낮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와 함께 지금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되고, 함께 올라간 사람 또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디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디도라는 것을 디도에서 해보게 되면은 이는 참 내 아들이다. 누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울의 복음을 잘 그들에게 설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그 디도를 처음에는 이쪽에 있는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다가 나중에 디도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참 기뻤다. 그런데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마음을 잘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모두 화평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줬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서 7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너희가 사모하고 있다. 누구를 사모하고 있어요? 말씀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좀 저희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디도 때문에. 디도가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후에 보게 되면 크레데 섬이라는 곳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 디도서에 나타나 있는 크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들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을 위하여 기름뱅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던 곳이 바로 크레데 섬인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이 사람 바로 디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 누구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디도,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 복음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지금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지고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받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바나바와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 같은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은 온 땅에는 모든 교회의 복음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겸비해서 자기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도자가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또 안디옥 중심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손해보는 사람 누가 손해볼까요? 손해보는 사람 누가 손해볼까요?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믿지만 서로 다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서로 그곳에 모여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면 손해보는 사람 누가 손해를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손해보는 건 정치하는 사람이 손해봅니까? 국민들이 손해봅니까? 국민들이 손해봐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 누굴까요? 자녀들이 손해를 봐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얼마나 큰 마음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큰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헬라인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일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는데 이 일을 정리해 준 사람이 누가 정리를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하기를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의 구원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구원받는 일들이 예수를 위해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이 할례는 결코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됩니까? 앞으로 이 일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종이 되는 것처럼 너 디도에게도 할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할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승인해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도 이를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후에 다른 사람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지금 할례를 주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남자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처럼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달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회당 중심으로 많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그들에게 행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이 일은 구원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함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들이 전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민주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되든지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어떤 제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 알기 전에는 대제사장의 하인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안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 그런 나쁜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저주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되니까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하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공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함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좀 두렵죠. 이제 오늘 그 마음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목사를 막 내쫓고 막 이런 막 서로 싸우고 파벌 싸움이 있는데 그때 설교대회 발표대회라는 거 있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싸우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막 내쫓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도 아주 눈에 선명해요. 그 사람들의 눈에 레이저 같은 광선이 쫙 비춰오는데 그때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때 16살이었어요. 우리 보라나이쯤 됐을까?
그렇게 탐대하고.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게 되면 탐대하고. 그때 한 일이 중요한 게 천변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학생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다 문 두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디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이에요. 기둥과 같이 생각하는 그 사도들도 세상에 어떤 사람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 함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유는 가나디아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나중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 자유, 세상의 적용으로부터 자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있다. 복음은 절대 갈라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갈라져요? 갈라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헛된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내게 멀리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일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심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지금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을 때 이 복음 선이 큰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도들도 이 바울의 소식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주도권 다툼이 되는, 요즘으로 하면 교권 다툼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은 이 사람 국내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중심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익숙한 사람, 요즘 얘기하면 유학파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것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 여기 보게 되면은 기둥같이 생각하는 사람, 유력하다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주도권이 자기들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을 따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되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니라. 아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 온 땅에 퍼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가게 된다. 두 사람의 싸움은 좋은 문화와
이 사회적 배경 이것을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 싸워요 사람들이? 내가 나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다르냐 그런 얘기죠. 진보는 보수와 싸우고 보수는 진보와 싸우고. 자, 둘이 싸우면 남는 것이 뭐가 될까요? 둘이 싸우면 남는 것이 뭐예요? 파탄이 나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보의 장점이 살아나고 보수의 장점이 살아나고 이 모두가 하나가 되면 참으로 나라가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세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못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의 이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오늘 일부 예배에 결의가 참석을 해서 결의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세 사람이 연합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사람이 연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10사람을 연합시키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 하나가 되게 될 때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생명이 있을 때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 2부 예배 안 보니까 조금 더 할게요. 괜찮지요? 네. 좀 미안해서 그래. 너무 오래 하고 그래서. 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에 있는 게바와 또 누구? 요한과 야고보는 이쪽 아시아 지역을 전하고.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 튀르게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될 때 여기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들에게 복음에 전파해야 될 것은 헬라 문화가 더 왕성했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튀르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로 나눠서 이렇게 온 지역이 하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요한이 어디에서 나중에 감독이 되죠? 요한이 어느 교회죠? 감독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게 튀르게 있는 지역이 되잖아요. 사도들 중심으로 이쪽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제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간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들로 이를 이루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헬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주로 상업도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장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을 교회에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5절,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3차 전쟁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 많은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2차 전도에 갔던 지역들에도 아가야, 여기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방이고, 마게도니아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데고,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게 되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를 모두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25장 31절 46절까지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읽어보다 보면 이게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치루하게. 그래서 왜 4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살아가야 할 일들을 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려운 사람 줄일 때 그들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 영접하고 헐벗은 자 도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있는 사람 찾아보는 거.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하실 일들. 왜 이랬을까? 온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 예산이 남게 되면 연말에 이제 예산의 3분의 2는 이걸 가지고 가림고등학교하고 가조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울 거예요. 그들에게 작년보다는 많이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조 2동과 가조 3동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교하고 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왜 그럴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하나 될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짧은 기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었지만 하나 잊지 않은 것. 자유함을 가져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라. 용납하고. 그래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서 많은 사람, 포용하는 사람, 특별히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구제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두렵지 하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척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선한 이웃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